내용 가운데 십주품 중에 정심주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심주가 원만하여 모든 법의 성품에 미호익이 없고 바른 마음 생각하여 분별을 모두 떠나니 천상인간 아무도 흔들리가 없네. 부처님과 불법과 보살과 행을 찬탄하고 헐뜯음을 듣는다거나 중생과 때가 한량이 있고 없거나 제도하기 어렵다거나 쉽다고 말을 하더라도 모든 성품이 본래 없고 진실치 않아 환영 같고 물거품 같고 꿈 같고 분별 없나니 이런 뜻을 항상 마음에 새겨 내 삶으로 하기 좋아하면 이 자리가 바로 정심주니라. 우리가 모든 법문을 할 때 제일 처음에 삼귀를 하고 끝나고 나면 사홍서원을 반드시 합니다. 사홍서원이 바로 화엄경여 정심주에서 십주품에서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중생이 한이 없더라도 끝이 없더라도 내가 결정코 내 손으로 다 제도하겠다. 이 말은 내 안에 어떤 억울한 일이 오더라도 어떤 모함이 오더라도 어떤 슬픈 일이 오더라도 나는 분명히 이겨내고 말리라. 중생이란 바깥에 있는 중생만 제도하는 게 중생이 제도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억울한 마음, 화나는 마음, 우울한 마음, 이 모든 내 마음 속에 내 마음의 불평, 모든 욕망, 이러한 것을 이겨내는 것을 우리는 중생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평생 살아나가는 걸 보면은 때로는 자연재해 때문에, 때로는 인간관계 때문에, 때로는 내 성질을 못 참아서 엄청난 자기 자신의 힘든 일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이 세상은 밤이 반이면 낮이 반입니다. 좋은 일이 반이면 반드시 억울한 일이 반쯤 있게 마련이지, 이 세상 진리가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만 가지고 사는 사람도 없고 너무 억울한 일만 가지고 사는 사람도 없고, 몰라서 그렇지 알고 보면 비슷비슷하거든요. 다만 내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억울한 일, 슬픈 일, 짜증나는 일을 얼마나 이겨내는 것이냐, 이겨내고 있느냐. 그럼 정심주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모든 억울한 일, 모함받는 일, 짜증나는 일, 우울증이 모든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남이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과거 전생으로 살아오면서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인생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꺼이 내가 책임져야 되지 누구도 책임져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치지 않고 밤이 반이라면 낮이 반이라더라. 결코 내가 이겨내리라. 그러려면은요, 옳고 그름, 있고 없음, 죽음과 삶, 이 두 가지를 다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수행을 안 하고는 이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주품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게 범행품인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청정행, 범행하면은 윤리 도덕을 얘기하는데, 불교에서는
나쁜 일만이 아니라 좋은 일까지 벗어나서 좋다 나쁘다고 하는 그런 시비 분별에서 호련히 초월해서 심지어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라는 이 도리를 깨닫는 것을 청정해이다. 그 자리 가야만 그걸 정심주라고 한다. 저는 어린 때 절에 들어왔습니다. 13살에 절에 들어와서 어려서 귀염을 많이 받았었는데 15살 난 어린 스님을 사미 스님이라 그럽니다. 사미 스님. 사미 스님이 스승님을 모시고 어디를 갈 때는 스승님은 빈몸으로 그냥 훌쩍훌쩍 걸어가고 그 어린 스님을 그 무거운 짐을 꼭 짊어지고 가게 만들거든요. 요즘은 애들을 그렇게 안 가르치죠. 근데 그걸 억지로 지고 가면서 하면 인내력이 생기고 참는 법이 생기고 인생을 배우게 되고 자연과 대화가 되는 법을 무한정한 교육을 받는 시간인데 나도 어린 때는 그런 짐을 짊어지고 어른 스님은 아무것도 안 지고 가고 있으면은 진짜 큰 스님들이라는 게 저렇게 세견이 없는 것들인가? 에이 진짜 그냥 내가 힘만 있으면 저걸 콱 그냥 들고 차뿌려. 이런 생각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 15살 난 어린 스님도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큰 스님을 따라가는데 가다 보니까 개미가 수백 마리가 지나가고 있거든요. 금년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안 올 거를 알려면 뭘 보면 압니까? 개미집을 파보면 100% 압니다. 오늘 개미집을 이렇게 파보면 원래 물 몇백 미리 오는 게 그냥 나타납니다. 개미는 그걸 벌써 보고 있다는 거예요. 바람이 어디로 불 것인가를 알려면 까치집이나 한번 까치집 보십시오. 반드시 바람 오는 반대쪽으로 지어 놓습니다. 지금 우리 석종사에는 스님들이 새들을 해치지 않을 걸 뻔히 알기 때문에 화장실에 내가 새 집을 지어가지고 새 알을 5놈을 낳아가지고 그놈을 새끼를 까놓으니까 지들이 우리를 겁을 내야 할 텐데 우리가 직업 낼까봐 살살 그 화장실을 갔다 오려니까 새가 사람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그 눈치를 본다고 요즘 시집살이를 아주 되게 해. 화장실에 와서 새끼를 낳아가지고 그놈들이 안단 말이야 알아. 여러분들 화장실에 가서 한번 새끼 낳으라고 그러십시오. 웃기지 말라고 할 겁니다. 짐승들이 뭔지 알거든. 그래 이 어린 스님이 이제 15살 난 스님이 짐을 무거운 거 짊어지고 가면서 개미들이 비가 올 것 같아서 이제 수백 마리 이사를 가니까 저 개미들은 언제면은 대자유를 얻을까? 비만 오면 저렇게 집을 옮겨 다녀야 되고 내가 이 앞에 가는 스님보다 더 큰 스님이 돼서 저런 미물곤충까지도 전부 다 마음의 대화를 해서 전부 다 제도하리라. 내가 저 개미가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되더라도 내 손으로 전부 건지리라. 그런데 그런 생각을 낼 때 앞에 가는 큰 스님이 보니까 어디서 맑은 옷에 광명일이 나온단 말이오. 이런 광명이 세상에 이런 향기가 어디서 나지? 이 맑은 향기가 어디서 나지 보니까 그 어린 스님 마음에서 난단 말이오.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몸뚱이 우리 눈으로 보는 세계에서는 자기는 큰 스님이고 이 스님은 조그만한 어린 스님이라 교육시키려고 짐을 짊어지고 가지만 마음의 세계에서는 당신보다 더 맑은 향기가 나오고 맑은 기운이 나오니까 마음의 세계에서는 더 큰 스님이라 얼른 뒤돌아면서 이 짐 이리 내거라. 네가 지고 갈 짐이 아니다. 이리 내놔라 해서 당신이 지고 간단 말이야. 어릴 때는 그래 까불기를 좋아하는가 봐. 나도 까불다가 성철 큰 스님한테 혼을 몇 번 냈는데 그때는 아주 혼내는 성철 큰 스님이 성철 큰 스님은 잘 때려요. 휘차리로. 맞을 때마다 이제 원망스럽던데 지금은 그 매가 얼마나 도움을 줬던지 정말 고마워하는 매로 바꿨는데 그 15살 난 어린 스님도 짐을 큰 스님이 지고 가니까 뒤에서 깡총 이리 뛰었다 저리 뛰었다 하다가 그 다음 개미가 기어가는데 한 몇십 마리를 팍 밟아 죽였단 말이야. 탁 죽고 나니까 살생돼지였지. 빌어먹을 놈 개미들 많기도 많다. 내가 너들을 언제 다 건지냐 언제 건져. 너들 알아서 해 새끼야. 난 너들 몰라. 너들 때문에 내가 살생죄를만 저질리고 이 나쁜 놈 새끼들 하면서 짜증을 확 냈단 말이야. 큰 스님이 앞을 이리 지나가다 보니 어디서 아주 고약한 악취가 나면서 까만 암흑세계가 앞에 이렇게 펼쳐진단 말이야. 어디서 나는가 봤더니 내내 요 작은 스님한테서 나는 거예요. 그 사이 마음의 변덕을 부려가지고 마음에서 아까는 그런 거룩한 생각을 낼 땐 엄청난 에너지였다가
금방 그냥 그렇게 짜증내는 생각을 하니까 그만 뚝 떨어졌다. 야, 이 새끼야! 이 짐지고 가! 스님은 뭘 지금 그 사이에 그래요? 변덕 부리시고 조금만 더 져다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놈아, 아까 네가 큰 모든 중생을 내가 책임지리라 할 때는 네 마음에서 엄청난 성인이 깨어나가지고 네가 엄청난 광명이었는데, 엄청난 향기가 났는데, 그 사이 네야말로 변덕을 부려서 개미 때문에 짜증을 내고 화를 확 내니까 네 마음에서 검은 색깔이 나오면서 악취가 나니까 지금 내가 이 짐을 지고 가면 네가 복이 가면서 안 돼. 이놈아, 너 짊어져. 우리는 이런 일을 수시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심주라고 하는 것은 개미가 수백 마리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다 건질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한 몇십 마리 밟아 죽이면 짜증 확 내는 마음도 양변이라 이 말이. 양변. 하나는 옳다는 세계, 좋은 세계고, 하나는 그러다는 세계, 나쁘다는 세계고, 옳다 그러다가 다 이름뿐이요. 이름뿐이란 말이요. 옳다고 생각을 하는, 100번 옳다고 하는 것도 인간에게는 옳은 것이지만은 저 곤충들이나 나비 벌레들에게는 정말 억울할 수도 있고, 그러다고 생각하는 것도 인간에게는 그런 것이지만 영계에서 볼 때는 오히려 옳은 게 있을 수 있으니, 옳고 그런 것을 뛰어넘는 것을 정심주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우리는 내 몸뚱이로 보는 세계를 볼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보는 세계를 봐야 되고, 내 마음으로 보는 세계를 보려면은 내 마음에는 억울함과 좋은 게 따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감정에 좋고 나쁜 게 있지, 진짜 우리 순수 이성 마음에는 좋고 나쁜 게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제 돌아가신 영가만 하더라도 모든 일들이 지난밤 꿈속에 일어나서 꿈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확실히 믿으면 지나가고 나면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 생길 줄 누가 알아. 정말 우린 꿈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 뒷집에 개가 짖는다고 우리가 법정에 가서 소송하는 법이 없잖아. 아, 저건 개새끼니까 저렇게 짖는 거구나 해서 우리가 귀에 받아들여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괜찮단 말이요. 우리는 남들이 뭐라고 한 거는 이미 지나간 과거인데, 그 과거를, 흘러가 버린 과거를 현재로 우리가 붙들고 마음에 딱 붙들어놔서 집착으로 붙들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지.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않으면 이 세상 억울함이라는 건 내가 억울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중생무변서원도라, 중생제도가 된 시간이다. 그래서 참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선이라는 게 뭐예요? 정심주가 되어 있는 상태, 범행이 되어 있는 상태, 모든 옳고 그른 걸 떠난 자리, 그 자리를 뜰 앞에 잣나무니라, 문이라, 삼서근이니라.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해요?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라? 이거야말로 홀로 있는 시간이요. 인생은 영원히 혼자 왔기 때문에 혼자 있는 법을 익히면 그건 고요요. 고요라고 하는 것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정심주를 한 번 더 보자는 말이에요. 정심주가 딱 되려면 우리는 불태주가 되는 수밖에 없어. 다시 한번 불태주를 들어보면은 불태주의 일은 모살은 부처님과 불법과 보살과 행이 있다 없다 뛰어나다 나지 못하다. 이런 말을 들어도 퇴전치 않고 지난 세상, 오는 세상, 지금 세상에 부처님이 있다거나 없다거나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여럿이 하나 그리 뜻을 따르고 뜻식을 따라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불퇴주 이 사람께 말할 것이며, 모든 법이 모양이 있다 모양이 없다 성품이 있다거나 없다 하는 등이 가지가지 차별을 붙여갈지니 이 사람이 듣고는 필경에 필경성불
얻으리라 나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려서 구슬치기를 하다가 일커나 고무줄 뛰어넘기를 하다가 모스마들이 와서 끊어버리면 크게 슬퍼서 그렇게 눈물 흘리고 울었지만 지나고 나니 아름다운 추억이 됐단 말이요. 아름다움이 됐단 말이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그 억울하고 힘든 일도요, 먼 훗날 가보면 그걸 아름다운 추억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 그러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법이 한번 보십시오. 자, 세상 사람들이 내 영혼, 이 앞에 있는 거사님 영혼 따로 있는 걸로 봐. 이 법당과 저 아랫집과 저쪽 집이 이 법당 저 법당 이 방 저 방 하는 건 벽 때문이에요. 벽만 허물어버리면 어떻게 돼? 한 허공이 돼. 허공은 그러면 있는 것이냐? 허공 있는 줄 알고 딱 잡으면 잡혀 안 잡혀? 안 잡혀. 잡으려고 하면 빠져나가. 딱 놔버리면 허공이 안에 꽉 찼어. 잡으면 허공은 없어져. 근데 딱 놔버리면 허공은 여기 있어. 그러면 참선하는 학자들이요, 오늘 수행의 길로 들어가기를 바라는 영가등이요, 여하시 조사설에 있고 뜰 앞에 잣나무니라.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을까? 모를 뿐.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라 했을까? 모를 뿐. 왜 뜰 앞에 잣나무라 했을까? 모를 뿐. 모른다는 건 뭐예요? 백지죠, 백지. 허공이죠. 그러면 무자성이란 말이요. 모르는 건 무자성이잖아. 나라고 고집피울 게 없잖아. 모를 뿐이지. 모르다는 감정이 남아있을 때 자성이 있지. 모르는 것 그냥 순수하게 모르는 것만 딱 남아버리면 무자성이란 말이요. 고로 공이란 말이요. 그 공이 발끝에서 머리까지 꽉 차봐. 화두가 꽉 차봐. 내 벽은 없어져 버리고 공 돼버렸단 말이요. 공이 되는 게 아니라 본래 공 그 자리로 돌아갔단 말이요. 그걸 우리는 돌을 깨쳤다 그래. 내가 깨져 버렸으니까, 벽이 허물어져 버렸으니까. 고로 화두를 얼마만큼 우리는 간절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문제란 얘기라. 고로 잘 들어봐. 선정선사께서는 깨닫기 전과 깨닫기 난 다음이 어떠합니까 하니까, 깨닫기 전 소식은 폭포수가 아름다운 소리가, 폭포수 떨어지는 소리에 그 기암절벽 속에서 낙낙장성 신령스러운 소나무는 보는 사람마다 부러워하고 그 절경을 찬탄하는구나. 이것이 오히려 깨닫기 전 소식이요. 깨달은 다음 소식은 어떠합니까? 아니, 잎이 다 떨어져 버리고 가지는 바싹 말라가지고 바람이 불어도 솔바람 하나 일어나지 않고 아무 맛대가리 없어가지고 송은 하나 일지 않는구나. 그런가 하면은 한 선사는 깨닫기 전에는 덕이 무거우니 귀신이 흠모한다 이래놓고는 깨달은 다음은 온 전신이 신령스러워져 버려서 청량할 길이 없구나. 허공을 어떻게 청량을 해? 허공을 어떻게 청량을 하냐? 그럼 불퇴주에 들어가려면은 내 몸뚱이는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 주인공, 내 마음은 허공과 꽃 같기 때문에 결코 좌절할 필요가 없다. 내 안에는 희망이 꽉 찼다. 밤이 반이면 낮이 반이기 때문에 이 세상 이 몸뚱이 가지고 있는 동안은 이 자연이 이치를 따라야 된다. 좋다, 억울한 일 오라, 좋은 일도 오라. 다만 내 마음에는 좋은 일 나쁜 일이 따로 없다. 그냥 받아들일 뿐이다. 그냥 볼 뿐이다. 이걸 정견이라 그러고 이것을 바로 보라. 바로 보는 것을 우리는 범행품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젊게 보인다는 게 엄청난 욕이요. 그게 수행자들에게는. 나이 들어가면서 주름살이 쭉쭉 찌고 머리가 희끗희끗하면 세상 풍진 세상을 그만큼 경험을 많이 쌓았다는데, 요즘 사람들 늙어갈수록 늙는 모습을 부끄러워한다면 그건 창피한 줄 알아야 돼.
늙어가면 참 늙어가는 모습이 낙낙장성 소나무 얼마나 보기가 좋아. 응? 그러면 말이야. 그러면 나를 얼음으로 딱 깎아가지고 요 앞에 햇빛에 놔둬봐. 눈이 녹아가고 코가 문질러지고 입이 썩어 녹아가면 나중에 뭐가 있어? 눈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녹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녹아가고 있어. 그러면 변해나가는 과정일 뿐이니까 실체가 있어 없어? 3살적 금화 해국이가 나요? 30살 때 해국이요? 환갑진갑 다 지낸 지금 내가 나요? 변해나가는 과정이니까 어느 놈을 나라고 할 실체가 없기 때문에 공이라 그래. 그걸 공이라고. 그 공이기 때문에 무자성이요. 무자성을 연기법이라 그래. 고로 이 세상 변해가는 전체 모든 법이 연기법이란 말이에요. 연기법을 보면 나를 보고 나를 보면 연기법을 보는 거예요. 고로 그게 바로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우리가 들어봐봐. 그러려면은 우리가 흔히 다른 모든 경전에서는 지금까지는 5개와 10개를 지키면 좋다. 뭐 용맹정진이 좋다 하지만은 화엄경에 오면은 불퇴주에 오면 무슨 정진이 나오냐면 무퇴정진이 나와. 무퇴정진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오늘 하루 다른 사람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해줬는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편안한 전화를 몇 통화 해줬는가. 시부모나 친정부모에게라도 전화해서 마음에 좀 안심을 몇 사람 시켰는가. 하루에 단 한 사람에게라도 고맙다는 생각을 못 일으킨 인생은 그건 죽은 시간이야. 내가 옛날 어렸을 때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릴게. 이번에 그 어느 스님이 그걸 책으로 냈대. 어려서 내가 효봉 스님 계시는 데를 좀 갔었는데 가보니까 그때 검은 고무신 신을 때거든. 검은 고무신. 그때 검은 고무신이 엄청 귀했어요. 그때는 부모님들이 검은 고무신 한 컬레 사다 주면서 사다 준 날 신으면은 빨리 떨어진다고 그날은 백장 안에 딱 숨겨뒀다가 뒷날 꺼내 신었잖아요. 그렇죠? 그건 맞는 말이라. 하루라도 먼저 신으면 하루만큼 빨리 떨어지거든. 그건 진리라, 진리. 근데 효봉 스님 신발을 딱 보면 왼쪽하고 오른쪽을 꼭 바꿔놔. 이 노장님이, 이 큰 스님 되면 왼쪽 오른쪽을 모르는 건가? 왜 왼쪽 오른쪽을 이렇게 바꿔놓을까 해서 내가 꼭 바로 놔놓거든. 걸 바로 하루는 이렇게 바로 놓는 걸 큰 스님이 보고는, 효봉노 스님이 보고는 그냥 놔둬라 그래. 스님 왼쪽과 오른쪽이 바뀌었어요. 나도 알고 있다 그래. 스님 왼쪽도 오른쪽도 모르세요? 하니까 한쪽으로만 계속 신으면 신이 한쪽으로만 달아가지고 빨리 떨어지느니라. 왼쪽에 한참 신다가 오른쪽으로 신으면 꼭 같이 달아. 그런데 요즘 내가 내 자신을 보면 아이고 내 중노릇 이거 제대로 하는 건가? 내가 신도들에게 존경받을 자격이 있는가? 나 없다고 생각돼. 이건 체면이 아니고 정말로 그래. 정말로. 내 신발 보면 3컬레 4컬레라. 요즘 신도들은 왜 그렇게 교육을 못 받았는지 새 신발 사다 주면 내가 꼭 누구를 주기 때문에 상표 다 띄두고 빵바닥에다 몇 번 이렇게 문질러 놓고 갖다 놓는다. 꼭 스님이 신으라고. 그런 신발 사오지 말라고요. 그거 가능하면 그냥 그 신발 다 떨어질 때까지 신는 것이 본래 내가 배워온 교육이고.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 당연하게. 우리나라는요 다른 나라와 달라서 자원이 안 나오니까 애껴야 돼요. 애껴야. 지금과는 다른 세상이 온다니까요. 앞으로 두고 봐요. 돼지 인플루엔자만 오는가 다른 벨벨 인플루엔자가 다 나오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먼 훗날 우리 자손들을 이 땅덩어리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는 자본주의에서 소비가 미덕이지만 우리나라는 애껴야 되는 나라라니까요. 근데 나는 요즘 그냥 타성에 젖어갈 때가 많아 보면 야 이래도 되는 건가. 어떤 때는 깜짝 놀래. 효봉 스님 그 왼쪽 신발 오른쪽 신발 이렇게 거꾸로 신던 그 모습이 확 떠오른단 말이야. 야, 앞으로 내한테 신발 사오는 사람 있으면 가능한 현금으로 갖다 주시오. 꼭 사다 주려면 현금으로. 내가 좋은 데 써도 쓸 테니까. 이와 같은 십주의 여러 모살은 열의 이 법으로서 화생한 이들이라. 여러분들 이런 법문 한 번 듣고 내가 이런 법문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압니까?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요
요번에 석종사에는 스님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33살 난 스님이 참 저는 빨리 몸 바꿔서 오겠습니다. 저는 꼭 다시 와서 스님 상자 될 겁니다 했는데 4월 8일 보시돈을 줬는데 그것도 못 가지고 갔더라고. 그 보시돈 그냥 있더라고. 그거 못 가지고 갔어. 여러분들 아무리 큰 재산, 무슨 큰 자동차, 큰 집 그거 얻느라고 건강 다 해치고 시간 다 뺏기고 행복 다 포기하고 여유 다 놓치고 이거 없는 인생이 뭐가 필요해? 결국은 다 놔두고 갈걸. 우리는 내 마음속에 남 미워하는 마음은 얼마나 있는가, 원망하는 마음이 얼마나 남아있는가, 사포자기하고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은 얼마나 있는가. 내 마음 길들이고 내 마음 농사 지어놓은 이것만 인간이 영원히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지 그거 외에는 빌려 쓰는 거요. 빌려 쓰는 것 때문에 그렇게 목을 매달지 말자고요. 나도 마찬가지라. 나도 그러면 말이요, 그러면 내 마음을 한번 딱 닦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까지 업을 쌓아놓은 그 방법과는 반대로 해야 되거든. 업을 쌓고 지식을 쌓는 거는 외우고 자꾸 내 그릇 안에 집어넣고 한 거지만 우리 마음생은 덜어놓고 가지고 이 마음을 텅 비우는 거란 말이요. 텅 비우는 건 뭐요? 모르는 속으로 들어가는 거요.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라 했는고, 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놈이 뭐고, 모르는 놈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 모르는 데다가 내 인생을 바친다는 건 이거야말로 내가 버렸던 주인공을 찾아 나선 시간이요, 내가 내 부처와 앉아있는 시간이요, 내 부처의 공양을 올리는 시간이니 이거야말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불평불만의 중생들을 한순간에 제도하고 그 중생들로 하여금 모르는 공, 바로 부처 연기법을 깨닫게 해주는 수승한 공덕을 짓는 시간이다. 고로 화두 참선을 해야 된다 이 말이라. 화두 참선법요, 그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세월 가보소. 앞으로 세월 가보면 내가 내 마음 다스리지 못해서 행복은 영원히 안 온다는 게 학문으로 이제 배워야 될 거야. 학문으로 배워야 된단 말이야. 오강남 교수가 지은 또 다른 예수라고 하는 책인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요, 콘스탄티누스가 로마 통일시키기 위해 가지고 공의회에서 만든 거예요. 토마스 복음서라고 하는 복음서를 우리는 도마복음이라 그러는데, 도마복음에 보면 내 마음 깨달아야 그게 진리고 그게 생명이라고 불교에서 가져간 게 그냥 나타납니다. 그게 이번 책으로 나왔어. 또 다른 예수야. 오강남 교수가 지은 거. 한번 읽어볼 만해. 그게 모든 종교는 결국은 토마스 머튼이라는 신부님이 절규했듯이, 그 토마스 머튼 신부님이 어떤 분이요, 20세기 최고 철학자 중에 한 분 들어 몇 년 전까지 사셨어. 그분이 정말 이 지구상에서 부러운 건 불교에서 말하는 참선법이다. 내가 내 마음 다스리지 않으면 누구도 해줄 수 없다. 뭐 누가 알아서 해준다. 절대자가 있다. 그건 옛날 얘기다. 개놈 기도가 나왔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불교를 믿고 마음 수행의 길로 인도해주는 그런 스승이 있고 불법이 있고 법부가 있고 불자가 됐다는 거, 화엄경을 들을 수 있다는 거, 그 엄청난 복인 줄 알기나 하소. 알기나. 눈먼 봉사는요, 한평생 살아가기에 얼마나 힘들 줄 아니겨? 세상에 남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철쭉꽃이 어떻게 피었는지, 귀 먹으신 분들은 꾀꼬리가 어떻게 우는지, 검은등 뻐꾸기가 어떻게 우는지, 쑥독새가 어떻게 우는지, 그 아름다운 소리 평생 모른 채로 살아가는 그분들 답답한 거 1년 사는 것만 하면 우리 10년이 지나가. 10년이 그분들 10년 참은 것만 하면 우리 100년이 지나간단 말이요. 그런 사람 생각해서라도 함부로 죽으면 못 쉬는 거요. 그런 사람을 생각해서라도 인생을 절망하면 안 된단 말이요. 그건 오만이요, 오만. 그래서 여기는 화생한 일이라 그랬어. 이런 경전을 듣고 마음 닦아보려고 마음 낸 사람 불보살 화생한 일이요, 앞서가는 일이란 말이요. 그들이 가진 공덕 한 가지 행도 하늘이나 인간이 측량 못하리. 이리 쭉 나가서 이제 보명품까지 일단 들어가야 되는데 자, 보명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때에 정념 천자가 법회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불자여 온 세계의 모든 보살들이 어떻게 하여야 범행이 청정하게 되오며 보살의 지위로부터 위 없는 불이도에 이르리까 불자여 보살이 범행을 닦을 때는 마땅히 10가지 법으로 반연을 삼고 뜻을 내어 관찰하여야 하느니 이른바 몸과 몸의 업과 말과 말의 업과 뜻과 뜻이 업과 부처님 교법과 스님과 계율이니라. 인간이 몸 한 번 받기가 쉬운 일 아닌데 소중한 인간 몸 받아가지고 어영부영 살다 간다는 거. 날 보고 큰 스님 하는데 내가 큰 스님 아니라는 게 어디서 나타나느냐면은 깊은 잠 속에 딱 빠졌다가 제가 잠적게 자려고 무척 애를 쓰거든요. 하여간 어떤 때는 2시간 이상 안 자보려고 엄청 애를 쓰거든요. 깊은 잠 속에 대신 내가 잠이 들면 푹 들지 아주. 깊은 잠 속에 들었는데 깊은 잠 속에서 화두가 딱 놓쳤을 때 아침에 딱 일어나면 정말 절규를 하고 싶어. 절규. 또 내가 잠에 폭 빠져서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완전히 업이노예가 돼 있었구나. 언제면은 이 잠까지도 내가 잠에도 속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그렇지만은 희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게 잠이니 어려움이니 억울함이니 그런 검은색이 무한하다면 광명은 그보다 더 무한하다 이 말이요. 고로 중생무변 서원도람. 언젠가는 이룰 수 있단 말이요. 시간과 공간이란 인간에게 주어진 약속부호란 말이요. 시간이라는 게 뭔지 압니까? 인간들에게 족쇄를 치워가지고 사람들은 시간에 끌려가는 죄수요. 시간에서 자유스러워야 돼. 나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시간에 자유롭지를 못해서 내가 그것도 지금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인도를 부처님이 하도 좋아서 저 부처님이 너무 고마워서 인도에 가서 7개월을 살다가 하루는 부처님 걸었던 길을 전부 걸어본다고 걷다가 다리가 이 발바닥이 부릅터가지고 더 이상 걷지를 못하게 돼가지고 릭샤를 타서 릭샤 자전거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위를 탔는데 가다가 딱 세워. 왜 세우냐 그러니까 지도 영어가 서툴고 나도 서투니까 저 앞에 보라고 그러니까 자동차가 꽉 차서 더 이상 가지를 못하게 됐어. 왜 자동차가 샜냐고. 난 모른다고. 가보라고. 이 돈을 안 줬으니까 이제 앞에 가보니까 소가 한 대여섯 마리가 또 길바닥에 누워가지고 되새김질을 하고 있어. 그냥 탁 그저 궁둥이를 차가지고 깨울까 하다가 한국 스님 아이고 저런 못된 놈 그럴까봐 이제 근근히 참고 와가지고 오는데 어느 한 사람 급한 사람이 없어. 아유 답답하지 않으냐니까. 그건 네 아까 끄는 사람이 날 보고 하는 말이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수행자라고 하면 한국 수행자라면 스님들 그냥 허준할 것이라서 놀고 먹는 사람이라고 내가 그랬더니 그런 거 걷다고. 왜 그러냐니까 당신 거기 가도 눈 2개죠. 2개지 그럼. 코 하나죠. 그러지. 여기서도 눈 2개, 코 하나. 거기서 할 생각 여기서 그냥 하시오. 거기는 없어져 버리지 않고 영원히 있으니까 언제 가도 됩니다. 이런 사상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인도에 태어난 거예요. 인도란요 지금 전 세계 인류학자들이 이 지구상에서 마지막 살아남을 사람이 인도 사람이라 그럽니다. 기다림에 능하기 때문에, 참는 데 능하기 때문에, 견디는 데 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그냥 경쟁하면서 기다리는 그러한 씨앗까지도 우리는 말라가고 있고
참는 것도 요즘 애들 얼마나 못 참는 줄 압니까? 화가 나면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말인데도 그냥 아파트에서 툭 뛰어내버리고 아버지한테 막 달라들고. 이거는 얼마만큼 재산을 얻었는지 몰라도 소중한 우리나라 그 정말 아까운 전통들을 너무나 많이 놓치고 있거든요. 고로 우리 불자들만이라도 이거는 아니다, 정말 방향을 좀 전환해보자, 범행으로 들어가보자. 범행이란 뭐냐? 청정행위다. 청정행위란 뭐냐? 홀로서 내 자신을 이겨내는 법이다. 홀로서 내 자신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홀로 있어 봐야 된다. 홀로 있으려면 홀로 있는 걸 참선이라 그런다. 수백 명 가운데 앉아서도 나는 누구인가? 이 뭐고? 철저히 혼자 있는 거다. 혼자 있는 연습을 하지 않은 사람은 죽어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왔거든요. 같이 온 사람 없거든요. 혼자 갈 거거든요. 왜 여기 사는데 혼자를 즐기지 못합니까? 집에서도요, 여러분들은 텔레비전 없으면은요, 무슨 짓을 해도 하거든요. 전화를 해가지고 시절데없이 남이 말을 해도 하고, 아니면 하여간 뭔가를 하거든요. 뭔가를.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자신을 딱 돌아보는 시간, 천금 같은 시간이요. 인간이 자기 시간을 딱 적어내 놓는 시간이요. 고로 참선이란 소중한 시간이요. 그걸 범행이라 그래. 그걸 바로 보는 거다 그래. 자기 자신을 바로 봐야 바깥에 게 바로 보이지. 자기 자신을 바로 안 보고 어떻게 밖에 걸 바로 보겠느냐, 이 말. 고로 우리 화엄경에 오면은요, 십신은 믿음이요, 십주는 이해요, 십행은 행동으로 옮기는데, 십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범행품 다음에 초발심 공덕품으로 들어가는데, 정말 초발심, 내가 정말 부처다. 어떤 억울한 일이 있고 어떤 속상한 일이 있더라도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내 안에 광명이 있다. 그걸 부처라 그런다. 어떤 암흑이 강하다 하더라도 햇볕 해 하나 떠버리면 어둠이란 있을 수 없다. 내 마음의 광명만 안 놓치면은 이걸 중생을 제도하는 시간이다. 그럼 광명을 안 놓치려면 바로 봐야 되고, 바로 보려면 연기법을 바로 봐야 되고, 연기법을 보려면은 실체가 없다. 모든 것은 변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없어져 버려서 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가 시시각각 변해나가는 과정일 뿐이니까 공이다. 고로 그 공이 내 자신도 마찬가지로 내 핵심이고 내 주인이기 때문에 내 주인을 놓친 사람으로서 나는 누구인가 하고 내가 내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살아있는 시간이다. 살아있더라도 꿈을 잃고 이상을 잃고 절망적으로 생각하면 죽은 사람이요, 설사 죽었다 하더라도 정말로 화나는 감정, 분노의 감정을 한 생각에 놔두고 나는 누구인가 하고 내 자신을 챙기고 있으면 그거는 영원한 삶이다. 이것이 오늘 범행품입니다. 그럼 범행품을 여러분들 배운 사람으로서는 집에 가서 이거 행동으로 옮겨줘야 돼. 여러분들이 그릇을 닦고 요즘은 밥을 하는 것도 그래요. 밥을 하는 것도 보면 옛날에는 밥을 지으면서 할머니들이 조항에다 대고, 그건 미신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손, 우리 그 귀한 자손들 건강하게 해주고, 물 떠놔서 조항에 먼저 절해놓고 장독관에 가서 물 떠놓고 절해놓고, 그게 항상 그 현실에 자기 정성을 하는 건데, 지금은 그냥 보온밥솥, 이제는 그 도깨비가 말을 하는 새 보온밥솥이 밥 다 됐어요 하고 얘기 다 해주고, 뭐 전기 코드를 꼽으세요. 하여간 지랄 같은 놈, 세상이 돼가 이건 어떻게 된 놈.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그것 때문에. 응? 어떤 사람이 밥솥을 하나 조그마한 걸 사다 줘서 꼽아서 밥을 해 먹으려는데, 밥 저어주세요. 누구? 아무도 없는 거예요. 밥 저어주, 금방 얘 분명히 들었거든 헛소리. 밥을 저어주세요. 문 열고 아무리 돌아봐도 이 새끼가 한 거라. 그게 그 자식이 그냥 지랄 같은 세상이다 진짜로. 그러면 여자들이 그 시간만큼 남자들을 더 잘 모시고 남편이 힘든 걸 아는가 하면은 점점 편해질수록 건방 만들어. 응? 장가 안 가기를 진짜 잘했지. 아이고 요즘 여자들 너무 지나쳐가. 요즘 지나쳐가. 불자들은 그러면 모시는 거요. 그거 요즘 남자들 회사에 가서 사는 거 봐봐. 거의 죽을 지경이야. 낮에 라면 한 끼로 때우고 있거든. 근데 여자들은 부펜가 무슨 폐본가 가보면 전부 다 여자들 천지야. 천지가 그냥 돈 쓰러 돌아다녀 아주 그냥. 다시 하기는 옛날 조선시대에 워낙 여자들을 그냥 사람 취급 안 되니까 그 과보를 받느라 그러는데, 지금 남자들을 자꾸 그렇게 목사발 만들면 그런 과보 또 받으니까 그러지 말란 말이요. 그러지 마라. 응?
지난번도 말했지만 그거는 이유는 있어.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인데 하늘값은 그대로고 땅값만 자꾸 올라가니까 여자값만 올라간다. 그래서 그런 건 몰라도 올라갈 때 조심하란 말이야. 올라갈 때 그러는 게 아니요. 그러면 우리는 범행이라고 하는 게 밥을 딱 꼽아놓고도 최소한 한 번은 손을 딱 뭐든지 다른 교인이라면 손을 딱 이렇게 해서라도 이 밥 먹는 내 남편 내 아들 딸들 건강해지다. 이 밥이 이 우리 집까지 올 때까지 그 농부들 정말 고맙습니다. 내 마음의 고마움을 한번 표현한 밥맛하고 해놓고는 연속곡 거짓말, 연속곡 전부 거짓말이라니까요. 그거 부부로 나온 사람이 부부가 아니래요. 아니 그냥 다른 사람이래요. 거기 나오는 어머니도 어머니가 아니랍니다. 근데 왜 거짓말인데 그걸 다 보느냔 말이요. 그 거짓말 배우는 건데 나는 못 봐요. 절대 연속곡을 못 봐. 내가 아는 배우인데 그 사람 부인이 아닌데 부인으로 나오더라고. 저 나쁜 놈 새끼 저거 아닌데 저거 부인 아닌데 그걸 어떻게 봐 그거를. 부인도 아닌데 부인이라 그러고 남편도 아닌데 남편이라고 그러고.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 그거 볼 시간 있으면 참선해. 참선하라는 건 안 하고 왜 쓸데없는 연속곡을 자꾸 봐. 보기는 연속곡 봐가지고 뭐가 남기는 아무것도 안 남기. 박수 칠 일도 아니야 이게. 그러면 말이요, 범행이라는 건 뭐냐면은 설거지를 딱 하면서라도 내가 이 설거지한 공덕으로 정말로 내 아들 딸들이 이 위생적으로 깨끗해져가지고 건강해지다. 병균이 뭐요? 생명체. 알아들어. 자리를 피합니다. 정말 집에 부모님과 직접 어머니가 하는 밥하고 다른 사람이 와서 돈 받고 해주는 밥하고 달라. 가능한 밥하고 그 설거지는 직접 해버릇해.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다 다음 생에 조막손이 돼. 아무것도 안 하면 손 필요 없는 사람이 무슨 손이 필요해. 조막손이 되지 다음 생에 나올 때는. 직접 좀 하란 말이야. 그런 건 직접 불자들이란. 오늘은 욕만 하다 보니 시간 다 가버리네. 욕이 아니여. 이런 말 해주는 사람도 없어가 이제. 나는 나이는 이제 곧 진갑진했지만은 옛날 노장님들만 모시고 살아서 완전 속은 노장이 돼가지고 이런 시덥지 않은 소리를 하는 거요. 이렇게 관찰하면 몸에 취할 것이 없고 닦는데 집착할 것이 없고 법에 머물 것이 없다. 과거는 이미 멸하였고 미래는 이르지 못하였고 현재는 고요하며 업을 짓는 이도 없고 과보를 받을 이도 없으며 이 세상은 이동하지 않고 저 세상은 바뀌지 않느니라. 자, 이것만 놓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되게 욕했다. 그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겁니까?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까? 지나가 버린 거. 내가 안 받고 있으면 그건 지나가 버린 바람에 나하고 아무 관계 없어. 근데 내가 그걸 딱 붙들고 마음에 꽉 놔두면 저 새끼 두고 보자. 그건 내가 잘못하는 거지. 그 사람은 관계가 없어. 일체 모든 억울한 일 모함하는 거는 지나간 과거요. 뭐와 같아? 흘러가 버린 광물이요. 흘러가 버린 강물. 누가 말했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나? 한 번 씻은 손은 강물은 두 번 다시 손을 못 씻는다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닌데 이제필했어. 그런데 강물은 흘러가버린 강물을 만일 부여잡으려면 그건 멍청한 사람이 이미 바다에 가버렸는데 날 누가 욕했다. 바다에 가버린 강물 나하고 상관없어. 다음 미래는 아직 안 왔어. 현재 나는 누구인가? 내 마음 잘 닦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게 대부분 지나가버린 일을 30% 정도는 그 새끼 그때 이래가지고 말이 두고 보자. 아이고 그때 아들을 이렇게 그냥 이 학교를 보내는 건데 이 며느리를 보지 마는 건데 지나가버린 강물 100번 걱정해봐야 바다에 가버린 강물이 얘로 돌아온대? 안 돌아오죠? 그럼 30%는 쓸데없는 걱정이야. 또 30%는 아직도 오지도 않은 거예요. 아이고 어떤 며느리를 해야지, 어떤 사위를 해야지, 아이고 저건 커서 뭐가, 그 쓸데없는 생각이고 쓸데없는, 아직 안 온 거예요. 그럼 60%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10%는 모르는 거예요. 현재의 30%가 과거의 미래 70%를 움직이니까 바로 오늘 설거지 하면서도 내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이 몸뚱이 내 마음이 오늘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는 마음으로 시간 낭비하는 건 아닌가? 응? 내가 너무 내 욕망만 차리는 건 아닌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먹고 하면서 설거지하고 이 먹고 하면서 밥을 지으면 이게 바로 범행이 되는 거예요. 범행이. 그리고 내 이 귀한 입으로 결코 남이 말 하지 않으리라. 남이 말 잘하는 사람들요 다음 생에 꼭 입이 개구리입처럼 나옵니다. 개구리입처럼. 개구리입처럼 생긴 사람 보고는 저 사람 남이 말 많이 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남이
좋은 모습은 안 보고 꼭 못된 모습만 보는 사람이 눈이 좀 틀려요. 눈이 틀려. 내 눈처럼 반듯하지를 못해. 나는 남인 걸 잘 그렇게 안 했던 모양이라 그래. 고로 내가 오늘 내 입으로 무슨 말을 하고 있으며 내 눈으로 어떤 모습을 보고 있으며 내 귀로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는가. 차 쏙독새의 아름다운 울음소리, 저 새들의 노래소리, 솔바람 지나가면서 나무와 만나가지고 솔바람 일어나는 소리, 정말 아름다운 소리는 들을 줄 모르고 너무나 인생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 화엄경에서 범행품이란 무자성인 줄 알고 옳고 그름을 떠난 자리인 줄 알고 그것이 연기법인 줄 알고 그걸 바로 보라. 이것이 죽음을 초월하는 길이요. 세상에서 말하는 범행은 도덕적인 생활을 말하지만 화엄경에서의 범행은 죽음까지도 초월해서 영원한 죽음이 없는 삶이 아름다웠다면 죽음도 아름답게 장엄하는 것을 범행이라고 한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떠나더라도 죽음이 내 벗이 되도록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본문도 모두 끝내겠습니다. 원컨대는 이 법문들은 공덕 화엄경 법문 듣는 공덕으로 화엄경 법문 듣는 대중들은 모든 업장 소멸하고 모든 소원 이루고 불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년 전 라디오를 통해 세계 최초의 불교 방송 전파를 송출했던 BBS 불교 방송이 이제 영상 포교를 위해 뛰고 있습니다. 내 이웃과 내 가정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바로 펼 수 있도록 방송을 바탕으로 한 뉴미디어 포교가 참으로 절실합니다. 불교 방송을 위해서 2천만 불자의 원력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불자님들의 소중한 후원 전화 한 통이 부처님의 법음이 되고 가르침이 되어 불국토의 원천을 이룹니다. 전화 060-800-8000번 전화 한 통으로 BBS 불교방송 영상 포교에 큰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불합시오.